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절 말씀 보시면요. 51절 그분께서 들려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시기를 이제 말씀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시기를 이제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들어서면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임박한 시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임박한 시점은 다름이 아닌 승천하실 그 시기를 지금 이제 언급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하셔야 할 일, 이제 긴급하게 이제 마쳐야 할 일이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의 기간을 이제 3년 반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3년.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공생의 3년을 지금 이제 지났고요. 마지막 6개월을 남겨둔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6개월의 그 여정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51절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이제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사명 완수를 이제 결정하셨다는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때가 오고 있고요.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자신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완수하기로 지금 결심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주로 이제 그 유대인들도 거주하지만 이방인들도 같이 혼재해서 살았던 그 지역이었고요. 거기서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셨죠. 절기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지만 주로 사역한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6개월의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 9장은요 예루살렘 그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는 그 시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사이를 보시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요. 또 거름을 주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쳐준 거예요. 3년간 공을 들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 기간이 왜 3년인가 하는 이유가 누가복음 13장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이제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포도원에 이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고 거름을 주었고 가지를 쳐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름도 주시고 가지를 쳐주는 그런 일을 진행하셨는데 3년간 공을 들였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년의 기간은요,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회개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간은 3년이었던 거예요. 3년이었고요. 이제 3년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중대한 시점을 지금 오늘 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지금 결단하신 거죠. 사역을 구체적인 사역을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주로 이제 회개 선포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내용을 주된 메시지를 이제 하셨고요.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지막 순종의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51절.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는데,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얼굴을 확고하게 고정했다.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죠. 이제는 결심을 굳혔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방향을 단단히 고정하셨다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여기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세 가지 사역으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고요.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백성들의 온갖 질환, 많은 질환들을 고쳐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이다 하는 것 사실을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그래서 개역성경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천국은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 구약의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지금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그 수많은 대언자들이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될 시점에 와 있고 지금 임박해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은혜의 사역을 우리에게도 하셨지만 공의의 사역도 하셨던 거예요. 공의의 사역. 마태복음에 보시면 7가지 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6가지 화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 위에 이렇게 군림하면서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책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들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의 그 충돌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동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렇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그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존경과 칭송을 누가 뺏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침해당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눈에 가시로 보인 거죠. 예. 이단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같이 존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이렇게 존립하고 세상의 권위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필사즉생, 생즉필사. 죽기로 결단한 겁니다. 죽기로 결단. 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작정했습니까?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몸소 실천하시는 거죠. 이제 그 동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위에 대해서 사실 그 정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좀 숨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도 전파하시고 또 이렇게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그 좀 이런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력이 좋았던 제자들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다, 녹록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으로 지금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내심 굉장히 불안한 거죠. 자신이 따르는 그 지도자가 이게 위험한 지경으로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요,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이제 결심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확고하게 지금 붙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은혜의 사역도 베풀고 공의의 사역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대속의 그 헌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셨던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많은 고난이 지금 예고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지금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지금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루살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예루살렘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는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아와의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제 싸워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요. 지면 수치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좌에 오르셨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은 지금 초청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보다 앞서서 이제 길을 가셨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라간 그 발자취를 따라오시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2절부터 56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자들을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라이온 사자가 아니에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사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앞서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자 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이제 오가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서고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어떤 식으로 배척했는지는 뭐 우리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밀쳐내는, 예수님의 일행을 밀쳐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한 사역을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거죠.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결심했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방해, 장애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해서 상대방도 반드시 선하게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향 나사렛에서도요 배척을 받은 거예요. 나사렛의 그 회당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저 코 찔찔이가 또 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낭떠러지에 이렇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고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상대로 믿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수님도 이렇게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기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인데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이제 통과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을을 통과를 하시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편이냐 유대인의 편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이에도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너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내가 틀렸어도 나를 이렇게 옹호하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이렇게 대척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 편일까 아니면 유대인 편일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편도 아니었고요. 유대인 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 보니까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은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태워버리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냐 감히. 이 마을을 그냥 완전히 불태워버리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진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죠.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얼마나 정의롭고 이런 건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다 진멸해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보세요.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님이에요? 분노의 영, 악한 영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 휩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당하다고 해서요, 우리는 그 과정은 이렇게 무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면 그 진행되는 그 방법도요,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충만했어요.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뭐 본인들 생각에는 어떤 분노겠어요? 의로운 분노겠죠. 의로운 분노. 분노 충만, 분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지, 분노에서 이 지배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반드시 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살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나중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양상이 좀 틀리겠지만 지금은 살리러 오신 거,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할 때 그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된다? 생명의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요, 그 마을을 지나지 않고 다른 마을로, 우회해서, 먼 거리로 우회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요, 대단히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당장 내 시대에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 판단이 앞서게 되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일을 빨리 해결될 것 같지만 빨리 해결이 안 됩니다. 비록 거절을 당해도, 이해받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는 그 확고한 그 결심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실게요. 그릇된 결심의 유형인데요. 그릇된 결심이 57절부터 62절 한번 보시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째 사람은 감정적 결심을 하는 사람이고요. 둘째 사람은 미루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고, 셋째 사람은 뒤돌아보는 결심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째 사람은 감정적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7절,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아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든지, 어떤 제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일 가능성이 높죠. 베드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막 그냥 그 열정적인 거예요. 감정 충만해서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고 하는 즉각적인 결단을 합니다. 이 결심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아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그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요,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거저받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해당 없이 우리가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에는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또 사람들의 비난을 또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수치를 또 이렇게 당해야 되고 하는 그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그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비용 정산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감당할 부분을 해야지 감당치 못할 부분을 막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뭐 은혜 받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뭐 가겠다는 둥, 예? 그냥 막 예? 북극에 가서 막 뭐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충분히 계산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험난한 길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믿는 자의 그 길도 이렇게 편안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 한번 볼게요. 미루는 결심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장사를 좀 지내게 해달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처럼 보이죠. 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성경은 자녀의 도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을 보면 일주일 동안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일주일간의 장례식 치르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장례식 치르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 부모가 죽어도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부모의 장례식장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요. 성경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그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우리가 돌보는 일은 굉장히 선한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선한 의미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 따라가는 이 길은 우선순위를 더 앞세워 두어야 된다. 이 부르심 안에서 상례도 지내고 가족 간의 문제를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가족을 완전히 팽개치고 그냥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사람을 보시게 되면 뒤돌아보는 결심인데요.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그 어떻게 얼뜻 보면요, 합리적이고 예의 바르는 요청인 것처럼 보여요. 인사하겠다는데, 예, 집에 가서 인사하겠다는데 인사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예. 그래서 의논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과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을 가족과 한번 의논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뭐 의논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사람은 그걸 핑계를 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안 하겠다는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안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 회피하는 구실을 찾는 거죠. 합리적인 그 합리적인 그 구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합리적인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 가족에 대한 거, 뭐 또 인사도 좀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정적 결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미루는 결심, 먼저 장사를 진에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진에게 하도록 하라.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뒤돌아보는 결심,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여러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설정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이런 이유로 또 흔들리고, 또 저런 이유가 있으면 저런 이유가 흔들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전방에 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삶의 모든 이런 것들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막 그 의욕적으로 하더라도 금방 또 이제 이 감정이 사라지면 이제 풀이 죽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또 막 주변에 또 일이 생기면 또 그것도 일 본다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일관성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딱 설정을 키를 이렇게 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미뤄지고 처지고, 아니면 그 포기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게 그 굳게 붙들었다고 하는 그런 확정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 고정하게 하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고난이 있어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고정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